저는 지금부터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 단어,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잘 마음속으로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경험을 하지만 확실한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지성을 마비시키고 또 감정을 혼란하게 하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죠.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증가하도록 하고 불안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암 이런 데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인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75%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삶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관리하게 되어지면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자,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발전시킨 문화가 바로 여가, 영어로 레저 그러죠.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휴가를 떠납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요즘은 외국으로 떠나기도 하죠. 1년 중에 이 8월 첫 주는 명절같이 차량이 꽉 막히는, 그래서 도로가 몸살을 앓죠. 산도, 강도, 바다도, 계곡도 아주 몸살을 앓는 그런 시기가 8월 첫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휴식은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과 피로를 줄 뿐이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쉼이 될 때가 참 많죠. 진정한 안식과 충전, 그리고 회복과 힐링이 있는 휴가, 이 휴가를 위해서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물가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자, 물가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같은 성경 말씀은 진정한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런 안식과 휴식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 원칙,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자연과 함께 하라. 첫 번째는 자연과 함께 하라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서두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휴가도 못 가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너무 바쁜데, 나는 방콕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가 참 별게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과 함께 하라. 19세기 말 독일인들은 급속한 산업혁명과 도시화, 군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찌들어가기 시작했죠. 삶의 여유가 없었어요. 일벌레가 되어갔습니다. 각박하고 비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분위기였죠. 이러한 도시 문명에
젊은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헤르만 호프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주도하에 도보 여행을 강조하고 그리고 야영생활, 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 운동을 헤르만 호프만이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895년 베들린에서 반도 포겔이라고 하는 철새라는 청소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정신이 지금도 이제 독일의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운동, 휴가를 내서 산과 강과 바다와 시골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인간은 흙내음을 맡고 산과 바다와 강가에 있을 때 상쾌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안락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시원한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광활한 바다, 그 지평선 너머에 또 다른 바다를 생각해보고 울창한 숲을 거닐어 보고 들녘에 누워서 해지는 석양을 보고 밤하늘의 별들 그 숫자를 세어보고 흙을 밟고 흙내음을 맡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신비한 힘이 바로 흙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강가로 가는 사람, 물가로 가는 사람,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물은 살리는 역할을 하죠. 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적셔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흙을 생각해 보세요. 이 흙은 마음의 고향이죠. 어머니의 품속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흙이 품죠. 만약에 쓰레기를 흙이 품지 않는다면 품어서 다시 살리는 이런 생명의 역사, 흙은 또 심는 대로 거두는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이 회복과 휴식을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도시, 이 도시에서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또 롯데월드를 간다든지 이런 물놀이를 가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쉼이 없죠. 자연과 함께 대자연 속으로 가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저 구름을 봐라, 날고 있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래서 이 많은 자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식품, 동물이 먹어야 될 것과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하셨는데 참 좋은 식품도 역시 뿌리 채소입니다. 열매를 맺는 뿌리 채소가 참 다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자연 속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아파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라. 자, 아파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이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가까운 잠실에서 목회를 하는 저의 친구 이필수 목사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이 아프니까 목회다 그랬는데,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 이필수 목사님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이분이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필수 목사님하고 또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은 청춘이 있으랴? 아프지 않은 사랑이 있으랴? 아프지 않은 목회가 어디 있으랴? 차라리 여기가 아파, 많이 아파 말할 수 있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지. 아파도 건강한 척, 흔들려도 견고한 척, 젖어도
눈부신 척. 항상 그래야 되기에 몸보다 마음이 영이 더 아프다. 못생긴 나무 같은 나한테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아프지 않은 척 있지는 않으리라. 끈을 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흔들리는 채로 그냥 두지 않으리라. 다 떠나도 떠날 수 없고, 다 버려도 버릴 수 없고, 다 놓아도 놓을 수 없는 운명 같은 목회. 영원한 사랑을 빚지고 베스메스로 오르는 소처럼 남의 슬픔을 등에 지고 스스로를 속죄의 제물을 삼아 오르고 또 오르는 길.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누구에게 지울 수 없는 나의 길, 나만의 길. 아프니까 목회다. 어떻습니까? 참 회복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없어요. 지방도 다 달라요. 학벌도 다 달라요. 삶의 자리도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목회는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과 이런 어려움이 공존하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자, 아파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힐링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이 초청을 하고 계신 그분은 인생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잘 아는 분이시죠.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인. 그 죄인이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힘겨운 짐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을 수는 없죠. 자, 역사의 지평에 등장하게 될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말을 합니다. 그는 슬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수고의 짐, 우리의 질병의 짐, 우리의 죄악의 짐, 우리의 아픔의 짐,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역사의 지평 저편에서 오고 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신다. 진노와 저주를 한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안식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있고 그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이 힐링이고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의 지성, 그 중에 한 분인 헨리 나우에는 왜 하버드 대학의 교수, 예일 대학의 교수인데 그 교수직을 다 버리고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영성가면서 500명 이상의 지성인들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자 그 속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사랑, 주의 사랑을 나눌 때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회복과 힐링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밀도 있는 그런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단기 선교를, 여름 단기 선교를 이제 올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여름 단기 선교 갈 때 보통 5월달, 6월달, 7월달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갑니다. 오지의 나라로 가죠. 준비를 열심히 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해가지고 가요. 가서 뭐 엄청 고생을 하고 돌아올 때 모습이 다 거짓골로 오는 것입니다. 거짓골로 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때?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펄펄 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고생 무진장하고 돈도 쓰고 막 그리고 왔는데 그들은 변해가지고 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쪽에 삶의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파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원한다면 뭘 해야 되나? 세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묵상하는 독서를 하라. 자, 묵상하는 독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내게 배우라. 이것이 안식과 휴식의 길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여러분, 여가는 영어로 레저라고 그랬어요. 레저. 이 레저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이 스콜레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뭐가 나오냐? 스쿨이 나와서 학교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학교를 뜻하는 이 스쿨이 결국은 어디에서 파생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배움에서 파생이 됐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의 진정한 비밀을 알고 있었죠. 그건 뭘까요?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배워야 될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치유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희를 따라하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양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give you rest. 그래서 rest. 휴식이죠. 근데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refresh you. 그랬습니다. refresh. 그랬어요. 새롭게 신선한 그런 말이. 어떤 성경에 보니까 I will recreate. 그랬어요. 재창조한다. 결국은 뭐야?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는 새로운 힘이 있고 새로운 신선함이 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창조력이 숨쉬고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배움의 길은 어디서 터득될까요? 독서입니다. 이 인디언들이 글을 잘 모르죠.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인디언들이 이 문명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인디언들이 했는가,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출판한 책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겐 가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몇 년 전에 두란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묵상하는 삶. 이 책은 영혼의 보약과 같은 책입니다. 영혼의 내공이 쌓이는 아주 풍요로운, 우리에게 참 많은 지혜를, 공부도 많이 못했던 이 인디언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켰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치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모두 다 고전 독서를 통해서 천재적인 사고 능력을 가졌죠. 얼마 전에 타계했던 애플의 경영자 스티브 잡스의 환상적인 창조 경영의 뿌리가 무엇일까? 자기의 모교에서 강의할 때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마인드는 인문 고전 독서가 쌓아지는 창조의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번떡이는 그 무엇,
영적인 내적인 힘, 그것은 바로 고전이다 그랬습니다. 그 고전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이 뭡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여러분, 휴가철에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지혜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서거든요. 잠깐이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태원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해서 입관 예배를 위해서 광주, 전라도 광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종보 선교사님이 차량을 운전했는데 천안 지나서 공주 가까이에 정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이 정한 휴게소에서 소중한 책 2권을 만났습니다. 책방은 늘 보잖아요. 참새가 여러분 방앗간을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책을 80% 세일합니다. 잘 안 팔리는 책이 이게 80% 세일이. 봤더니 법정 스님이 추천하는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책 50권, 내가 사랑하는 책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잘 안 읽으니까 80% 세일하는 거죠. 그걸 샀죠. 또 이 법정 스님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촌 동생과 편지를 나눴던 편지글에 보면은 법정이 그럽니다. 야, 너 교회 나가라. 사촌 동생한테. 안 나가다 보면 훨씬 나가는 게 좋다. 건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정 스님이 사촌 동생에 보내는 편지글을 모은 책이 마음 하는 아우야. 참 표현이 참 재밌죠. 마음 하는 아우야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력 종교. 자기 스스로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자력 종교가 바로 이제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자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력 종교인 불교와 타력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와 이런 교리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불교 소적이나 탐독을 하고 뭐 이상한 목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다 배웁니다. 대학원에서. 또 불교인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이상한 목사님을 보지 마세요. 자,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 3가지 얘기했어요. 자연과 함께하라. 아파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눠봐라. 그리고 묵상하는 독서를 하라. 그런데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지혜서를 한번 읽어봐라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마지막 결론은 정말 이게 과연 안식이 될까? 이게 과연 휴식인가? 이게 정말 힐링인가? 하는 의아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4번째는 따라하죠. 금식하라. 네, 금식하라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 한국인의 병은 어때요? 너무 무차별로 먹기 때문이죠. 먹어서 탈이에요. 먹어서. 자,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6개의 흐름이 잘 되면 건강하다 그래요. 이 6개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가 혈의 흐름입니다. 혈. 그 다음 기의 흐름이죠. 그 다음 임파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장입니다. 그 다음에 뼈죠. 또 하나는 호르몬입니다. 이 6개의 흐름이 잘 되어져야 건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정말 참된 안식과 휴식을 하려면 금식하라.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의 단어가 촘입니다. 근데 이 촘이라는 뜻이 뭘까? 3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다는 게 금식할 때. 또 하나는 흔들어 깨우신다.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촘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뼈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빠지는 것입니다. 독소가 빠지죠.
자, 단백질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프라이팬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불 달려가지고 프라이팬에 넣으면 어때요? 기름이 빠지잖아요. 금식을 하면 뼈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방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금식을 하게 되면 세포를 재생하는 호르몬인 시트루인이 나오게 됩니다. 세포를 재생하는. 그래서 금식하고 먹는 걸 절제하게 되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금식할 때, 자, 금식하지 않을 때보다 금식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600배에 해당하는 호르몬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밥을 쫄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요. 물은 드시면서, 물도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드시면서 오장육부를 가동시키지 않고도 자극을 주지 않고도 따뜻한 물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여러분, 오장육부에도 안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체중이 몇 킬로 나갑니까? 지방은 어떻습니까?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복부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 떠나서 내장 지방이 어떻게 돼 있죠? 숨어있는 내장 지방.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 계속 먹어가지고 위가 쉬지를 못했어요. 이 오장육부도 여러분 따뜻한 물을 먹으면서 쉬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받게 되어지면 금식을 할 작정입니다. 어디 막 놀러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더 지혜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정한 휴식과 안식은 누구나 다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원리를 알고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자연과 함께 하라.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 묵상하는 독서를 해보라. 금식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다 적용은 못해도 적어도 1가지, 2가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1-2가지만 해도 참 회복과 힐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참 회복과 참 힐링, 치료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육이 다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